에스겔서 7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 내용은 이미 우리가 에스겔서 7장 1절로 13절 내용을 배경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7장 1절에서 13절까지 계속 반복되어지는 내용은 끝났다는 단어예요. 임박하다, 끝났다. 이 내용을 무려 10번씩 기록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첫 번째 경고, 그리고 두 번째 경고, 이어서 세 번째 경고 형태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씀께로 돌아오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오히려 말씀께로 돌아오기보다는 우상 숭배를 거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게 하는 그 자리에 여전히 머물러 있기에 이제는 끝났다, 끝났다, 이 내용을 거듭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경고할 때 내용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미 선포했기 때문에 끝났다 하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면, 두 번째 경고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주재하신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경고하고 있고, 마지막 세 번째 이 경고 내용은 하나님께서 집행하실 그 심판이 얼마나 철저한가 하는 내용을 보여주면서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 경고를 무시한 많은 백성들에게는 큰 어려움이 당하게 되는데, 그 중에 땅을 파는 사람도 그리고 땅을 사는 사람도 동일하게 아주 효과 자체가 없게 되어진다. 나라가 어려울 때일수록 먹는 일이 참 어려운 일이 되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기업을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요. 그런데 그 기업을 팔았다 해서 슬퍼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아주 땅을 값싸게 산다 해서 기뻐할 이유가 없는 것은 파는 자도 사는 자도 다 심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어요. 그렇다면 오늘 7장 14절부터 27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그 심판의 참상이 어떠한가 하는 그 내용을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장 14절 이 내용을 한번 보시죠.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나팔을 분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나팔 불 때는 회중을 모을 때도 나팔을 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전쟁을 나갈 때도 나팔을 불기도 하고, 제사를 드릴 때도 나팔을 부는데, 여기서 나팔을 분다는 것은 전쟁에 지금 임했을 때 나팔을 부는 그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전쟁이 임박했습니다. 그러면은 나팔을 불어서 모든 전쟁에 나갈 만한 것을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준비했던 모든 내용이 아무런 효용이 이렇게 있을 수 없다 하는 내용을 첫 번째 뭘로 두고 있습니까? 14절 중반절 내용을 보니까 전쟁에 나갈 누가 없다? 사람이 없어요. 그냥 아무리 준비해 놔본들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으니 싸움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패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는 하고 설명하고 있기를 내 진노가 모든 무리에게 미쳤기 때문이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무리에게 미친 그 결과 어떤 내용이 되는가? 15절 밖에는 칼이 있고 그 다음에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세 가지, 칼과 전염병과 기근. 그러면 이 하나님의 진노,
칼, 전염병, 기근, 이 내용이 왔을 때 밖에 있는 자, 피하여 밖으로 나가는 그런 자는 칼에 죽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여전히 성읍에 남아있는 그런 자들은 기근 때문에 죽어요. 그리고 기근에서 피한 자는 전염병 때문에 죽는다. 그래서 안팎에서 한꺼번에 오기 때문에 이제 모든 전쟁에 준비했다 할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들이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 내용을 16절부터 18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아예 수치와 그리고 두려움 그 자체로 남는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져요. 자, 16절 보시죠.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의 비둘기처럼 어떻게 온다는 거예요? 슬피 온다는 거예요. 칼을 피하는 자, 그리고 기근과 전염병을 피하는 자, 그 자는 행복하느냐? 절대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자체 뭐예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뒤늦게 자책하고 후회하면서 아주 슬피 우는 그런 어떤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슬피 우는 것으로 끝나느냐? 아니죠. 17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모든 손은 피곤하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기력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해질 것이다. 너무나 공포스럽게 되면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뭐예요? 소변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무기력한 상태, 공포에 떠는 그런 어떤 상태를 18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그리고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뭐가 된다? 대머리가 된다. 그래서 여기에 첫 번째 공포가 덮어지고 그리고 수치가 있는데 그 수치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굵은 배를 묶는 것, 그리고 머리가 대머리가 되는 것, 이것은 극도의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고 동시에 뭘 얘기하는 겁니까?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어져요. 자, 그러면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19절입니다. 19절 내용을 보면은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집니다. 그 금을 오물같이 여깁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뭐하기 때문에? 건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능히 그 뭐를 예요? 심령을 족하게 여기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에 뭐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은금이 죄악의 걸림돌이 된다. 자, 그러면은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요. 사실 은금이 최고인 줄 알고, 은금이 최고의 가치라고 그들은 알고 지금까지 무엇을 향해 달렸느냐? 은금을 취하기 위해서 달렸어요. 그리고 그 은금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알았다 그 말이죠. 근데 막상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으니까 소용이 없어지게 된다 그 말이죠. 지금 칼에 피해서 도망을 해야 되는데 은금이 너무 무거워요. 그러니까 목숨보다도 은금이 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도망갈 때 아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데나 은금을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이면 최고인 줄 알고,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할 줄 알고, 돈이라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할 줄 알고 지금까지 그 돈을 향해서 달려왔어요. 재물을 향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돈이 자기 자신을 건져내지 못한다,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사실 앞에 좌절하고 오히려 그 은금을 오물처럼 여기는 이런 어떤 모습이 얼마나 지금 그 심판에 다급한, 그리고 아주 철저한 심판의 참상을 극명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14절부터 19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크게 네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다 준비한다 할지라도 첫 번째,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 군인들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내용은 칼과 기근과 그 다음에 전염병으로 다 죽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설령 그러한 위협 속에서 피한다 할지라도 공포 그 자체요, 수치 그 자에 남겨줄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 생명과도 같이 여겼던 재물 그 자체를 오물로 여길 수밖에 없는 이 처참한 상황이 결국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에 따른 그 날에 진행되어질 심판의 양상을 이런 네 가지 모습으로 쫙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심판이 임했을까 하는 그 심판의 원인을 20절에 보니까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요. 20절 보시죠.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화려한 장식, 그 내용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사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마음 가운데는 무엇을 품었다는 거예요? 교만을 품었다는 거예요. 물질이 풍부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 물질이 풍부하면 나도 모르게 사치하게 되어지고, 사치로만 머물러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낮은 물질이 없는, 그리고 정말로 이 물질의 효용을 알지 못하는 그런 자들보다 자기가 우위에 섰다라고 얼마나 교만한 마음을 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정작 영적인 의미로 보면은 또 그것으로 20절 중반절 뭐를 삼는다고 그랬습니까?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 가지죠. 하나는 사치, 또 하나는 교만, 그리고 또 하나는 우상 숭배. 물질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신데 그 오히려 주신 풍성함을 가지고 사치로, 교만으로, 그리고 우상 숭배로 이런 죄악 가운데 머물렀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런 것이 원인이 돼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폭발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20절 하반절부터 24절까지 내가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을 하시는 장면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자, 20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였다. 풍성한 재물이 하나님의 심판대는 아무 효용가치가 없어져요. 아예 오물처럼 만들어 버리시겠다. 그러면서 21절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략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하게 하고 또 더럽히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은금을 소유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얼마나 짓밟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얼마나 속였습니까? 이런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불법을 장행했냐 그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니까 있을 때는 뭔가 재물이 나의 도움이 될 것 같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것도 같았는데 정작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는 오물처럼 여겨지고 이제 악한 세상 사람들한테 빼앗김, 약탈을 당하게 하는 이런 어떤 내용들로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 뭐 해버려요? 돌이켜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관심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니까 이제 그들이 내 은밀한 천소를 더럽히고, 그리고 또 뭡니까? 포악한 자, 이 포악한 자들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최후의 보루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성전조차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21절 내용을 통해서 본 크게 두 단어, 약탈당하고 또 하나는 성전 이 자체가 더럽혀짐을 당한다.
근데 이렇게 약탈당하게 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탈당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더럽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현실이 되어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이 심판의 참상은 이렇듯 무시무시한 심판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3절 너는 쇠사슬을 만들어라. 왜 그러게요? 23절 하반절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기 때문에 쇠사슬을 만들어라.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래서 세 번째죠. 이렇게 표현합니다. 24절 내용을 보니까 내가 그랬습니다. 20절 하반절에 내가, 22절 내가, 그리고 24절에 내가 하면서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치게 하리니 그들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게 하리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악한 자의 교만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악한 자는 누구를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지도층을 얘기합니다. 그 중에 한 무리는 제사장도 이 속에 포함이 되겠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있으면 우리는 만사오케이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돼요? 성소를 우상화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예 얼굴을 돌려버리겠다. 그러면 이방인들이 겁이 없으니까 성소를 와서 더럽히게 되는데, 결국에는 성소뿐만 아니라 모든 집을 점령하고 아예 그 교만 자체를 그치게 만들 것이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심판의 원인, 이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봤죠. 하나는 사치, 또 하나는 교만, 또 하나는 뭐예요? 우상숭배. 근데 이 세 개 가장 본질적인 내용이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교만을 꺾겠다는 거예요. 잠언서 기자는 그러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래서 교만은 뭘 얘기하느냐? 나 자신을 하나님 위치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생각을, 내 방법을, 내 계획을, 내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 위치에 두고자 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극도의 교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래서 24절 하반절 그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는데 25절 뭘로 연결이 되어집니까? 패망이 이르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이제는 때가 늦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환경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하는 그 날, 심판이 임했을 그때 환란에 환란이 더합니다. 소문에 소문이 더합니다. 자, 이럴 정도가 되면은 그때서 뒤늦게 누구를 찾을까요?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래서 세 부류의 종류가 나와요. 자, 26절 하반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환란에 환란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그때 그들이 선지자에게 뒤늦게 뭘 구해요? 묵시를 구해요. 그러나 헛된다. 제사장에게 율법이 없어져요. 그리고 장로들에게는 책량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뭔가 지도자가 소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아무런 역할을 할 수도 없다 그 말이죠. 요구에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 있지 않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지도자가 지도자로 지금 바로 설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요. 자, 더 나가서 27절 세 부류의 사람이 더 소개되고 있어요. 왕, 그 다음에 고관, 그리고 이제 주민,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러면 왕은 이 모든 문제를 사실은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왕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애통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관들은 아예 놀라고 있는 그런 상황뿐이 없어요. 그러면 주민들은 어떻게 됩니까? 공포 그 차례 자체로 지금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다. 자, 그러면 세 가지 큰 우리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들이 나팔을 불어도 온갖 것을 준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이제 사나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방인을 매로 삼아서 하나의 심판의 도구로 삼아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하나의 도구로 삼을 때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지금 싸우려고 모든 것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준비에 크게 세 가지. 첫 번째 14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그러니까 실제 군사력을 아무리 많이 준비하고 철저하게 훈련시킨다 할지라도 군사력을 의지할 수 있는 그 의지의 대상이 안 된다는 것, 군사력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19절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수많은 사람이 재물을 의지해요. 그런데 그 재물 역시 아무런 소용이 없다. 구원해 줄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갖지 못한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26절 27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지도자들, 위기 때 지도자들의 그런 지혜로 말미암아 그런 능력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을 구원이라고 세워져 있는 그 지도자들이 그 역할을 감당한다는 겁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군사력을 의지합니다. 재물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리더, 강력한 지도자를 의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심판이 왔냐 그 말이죠. 그 내용은 사치, 교만, 우상숭배. 근데 그보다도 더 본질적인 내용은 어디 있어요? 교만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꺾는 그런 어떤 내용을 이렇게 심판의 도구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 27절 하반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들의 심판의 척도, 이 내용이 뭐가 되는 겁니까? 행위, 그 죄악대로 그들을 국문한다, 심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런 심판을 하시기 위한 최종적인 목적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이제 내게 끝이 이르렀느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발하여 내 무엇을? 행위를 심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4절 중반절에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8절도 중반절에 보니까 내 행위대로 심판하며 9절에도 중반절에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며 오늘 20절에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는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최종적인 그 기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그 행위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다. 심판을 반드시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7장 4절 하반절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9절 하반절에 너희가 나 여호와가 치는 준 줄 내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27절에 그들이 나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하는 거예요? 심판을 당한 이후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누구나 다 알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심판을 당한 이후에 하나님을 아는 자도 있고, 그리고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이제 심판당하기도 전에 이미 아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꼭 심판당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심판하시는구나 하는 내용을 심판받은 이후에 아는 것은 어리석은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미리 어떻게 돼요? 심판하기 전에, 아니 조금 늦더라도 이제 심판한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의 그 말씀 음성을 듣고 돌이키는 자가 좀 더 지혜로운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오늘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리고 심판의 정도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 내용을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첫 번째 오셨을 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주로 오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지금 뭐가 놓여 있는 거예요? 심판이 놓여 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그때 우리 주님이 심판하시기 위해 그때 준비하는 것은 너무 늦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저 여러분이 깨닫고, 하나님께서 물질 주시면 이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아는,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지혜,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물질을 이렇게 주신다라는 사실을 저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물질을 가지고 이 물질이 나를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는 양, 이제 이 물질이 우상이 되어서 결국 그 물질을 많이 주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내 사치를 위해서, 물질이 많다 해서 교만한 그런 어떤 자세로 오히려 더 나가서 우상 숭배하는 데 그 물질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땡기는, 그래서 철저하게 심판받는 어리석은 일 가운데 뒤늦게야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을 내리시는 걸 아는 어리석은 자리에 단 한 사람도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바로 서고 그 말씀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에 합당한 결실을 풍성히 맺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끝까지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분복의 소유자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름으로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겔 선지자의 그 안타까운 내용들을 살펴봅니다. 많은 사람들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 모든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분복인 줄 잘 깨달지 못하고, 많은 분들은, 많은 사람들은 군사력을 의지합니다. 재물을 의지합니다. 지도자들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의 진노 앞에 군사력도 소용이 없고 재물도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지고, 이제 지도자들은 오히려 공포에 따른 무기력한 존재로 있음을 오늘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살펴봅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큰 심판이 이렇게 겹겹이 한꺼번에 올 수 있느냐? 그 내용은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오히려 사치하고 교만하고 우상 숭배하는 일에 잘못된 쓰임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한 그 결과 심판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제 이 심판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교만, 모든 죄악의 그 출발점 교만을 꺾으시고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기 위함이라 주님 말씀하고 있사온즉, 이제 심판을 당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아는 어리석은 자가 없고, 심판당하기 이전에 말씀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말씀대로 합당한 결실을 풍성히 맺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화롭게 영광 돌리며 그 하나님을 예비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